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나그네 인생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 세 가지,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가 돼서 애굽 땅에 내려오죠. 그러나 그가 13년이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풍년이 끝이 나고 7년의 흉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얼굴만 보고 있니? 저 애굽 땅에 내려가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게 돼요. 중간 생략하고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요셉의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믿지를 못해요. 왜? 지나간 22년 동안 그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기 위하여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내려가서 목축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오게 돼요.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누구에게 안내를 하느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안내를 해요. 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제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본 것은 그의 나이인데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제 나이는
130이니이다. 이렇게 자기 나이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 나이 앞에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자기 나이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130년의 삶을 무엇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길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선조의 그 연조는 나이를 높여 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모님의 그 나이를 이야기할 때 저희 부모님의 연세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연세, 연조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높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자기 조상의 그 연조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연세도 그 조상의 삶에 대해서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년했고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향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아버님이나 또 할아버님에 비하면 지금 이제 본인의 그 살아온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몇 살이냐, 또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나 조상들보다 지금 내가 더 오래 살았느냐 아니면 적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나그네입니다.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다 같이 내려왔지만 그 중에 5명을 추려가지고 그 형 5명을 바로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에 바로가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그 형제들이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류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거류하다라는 뜻은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자녀들도 자기 자신들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도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물다 가는 처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본인이 조금 더 욕심내며 불만족한 삶을, 목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그저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뿐인데 하나님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어디에 머리를 두고 그리고 잠을 청하고 쉴 수 있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저나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욕심내고 목마른 그런 불만족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나그네 길은 험악하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히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소개하면서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삶이 돌이켜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 사는 거 참 쉽더라. 이런 분은 없어요. 예.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사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사는 게 다 고생이지요. 사는 게 다 힘들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어르신들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또 지금 장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고 가장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런 흔히 말하는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낀 세대. 우리 가운데는 50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낀 세대 아닙니까? 낀 세대. 위로는 부모님 잘 섬겨야 되고 밑으로는 또 자녀들 또 우리가 잘 키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힘든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 한창 좋기만 하냐? 어르신들이 볼 때는 참 좋을 때다 그러지만 청년들도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도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알바 안 하는 친구들 없어요, 거의. 요즘 청년들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럼 애들은 편할까요?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왜 힘드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야곱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근데 그 20년의 삶이 평탄했나요? 아니에요. 속고 또 속는 생활을 살았어요. 그가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제가 무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끝에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첫날 밤에 그의 옆자리에 누운 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인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던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덕분에 그는 7년을 더 무상으로 일을 해야 했어요. 14년이 훌쩍 지났네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남은 6년 동안에는 그 외삼촌 라반이 섭섭치 않게 보수도 주고 그만큼 대우를 해줬나요? 아니에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 2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받은 게 없어요. 그의 삶이 험난했어요.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리라 생각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분개한 나머지 그 형제들이 세겜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그 복수의 결과로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잃고 그가 눈물로 보낸 세월이 몇 년이냐? 22년이에요. 22년. 물론 그가 22년 그때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는 기쁨을 다시 얻기는 하지만 그 요셉을 잃고 눈물 흘린 22년이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때로 2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이 누구나 여러분 험악한 순간을 만나고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난의 때를 맞이하지만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죠?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고 속는 삶을 살았을 때, 이용당하기만 했을 때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알록달록한 그 나무까지 그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든 꼴을 먹을 때든 그 앞에다 세워놓고 그거 바라보고 새끼를 베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물을 마시고 꼴을 먹을 때마다 저 알록달록한 가지를 바라보는 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는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삼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여러분 추격조를 만들어서 잡으면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6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살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거리, 문제 덩어리들도 그 열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열쇠,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셋째로, 우리가 나그네이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한번 이거 따라합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도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나그네인 줄을 믿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147세를 살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그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저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 그 야곱이 살아 생전에 그에게 부탁했던 유언을 전해줘요. 야곱의 유언을. 그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자신이 애굽에 내려올 때 나그네로 잠시 거류하기 위하여 내려온 나그네일 뿐이지 자기의 본향이 가나안임을 그가 알고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전달하라고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유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유언을 보면 내가 죽거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왜? 나의 본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나의 본향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본향 가나안이 어디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향이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향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성을. 그 한 성이 무엇일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곳, 우리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 다시는 아프지 아니한 곳,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본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험악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험악한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